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경의 주된 내용. 네, 오늘은 성경의 주된 내용, 뭐가 들어가 있는지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또 오늘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 나온 주된 내용에 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지난 시간도 우리 계시에 관한 것을 나눴잖아요. 공의와 사랑, 이것의 밸런스를 이야기하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밸런스, 모든 것에 이제 밸런스가 참 중요한데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살아내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한 마음 품는 거죠. 겸손한 것은 뭔가 내가 이만큼 할 줄 안다, 나는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냥 무작정 모든 상황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또 나를 낮출 줄 아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주를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겸손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에 관해서, 오늘 제목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성경 없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 뭐가 없다는 건가? 성경 없는 거. 먼저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 이런 거 나옵니까? 안 나와요. 모든 역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역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역사 나오지 않아요. 네, 굉장히 천차만별이죠. 모든 역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역사,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필요한 역사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없다? 학문적인 그런 전문 지식이 없어요. 저게 화학 공식이 나오겠어요? 천문학적 지식이 나오겠어요? 공식도 뭔가 화학 기호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네, 저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뭔가 과학책처럼 읽으려고 하는 건 매우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심지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가 성경에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릴 적에 어떻게 사셨는지 극히 한 에피소드 하나만, 일부만 나와 있지, 어떤 음식을 주로 드셨고 어떤 소스를 찍어 먹었으며 학업 성적은 어떠했으며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색깔을 좋아했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토록 요즘 물고 빠는 그 MBTI도 몰라요. 안 나와요. 예수님에 관해서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들을 다 제공하지 않아요. 가정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주된 목적, 이런 내용들 무엇일까 했을 때, 자, 첫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뭘 믿어야 하나,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의 주된 내용이자 또 전체적인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믿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뭘 행해야 하나. 그렇죠? 믿었으면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그렇다면 믿었으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가 나온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죠? 구원 못한다는 겁니다. 속으로 아무리 나는 믿는데 난 진짜 머리로 아는데 나 인정하는데 백날 첫날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머리로 지식 성경을 처음부터 달달달 외워도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가짜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나오죠.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거. 즉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신지 지옥으로 빠이짜이치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것은 속으로만 본인 스스로만 믿고 인정하는 거 쓸데기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함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러면은 그 믿는 바를 행해야 되는 것, 즉 요약하면 뭐예요? 믿음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를 포함해가지고 자기는 신이 없다고 믿고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가치관, 우선순위, 신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이런 것을 가지고 좀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개념과 그게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정의와 용어 정리를 하고서 대화를 해야 돼요. 용어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게 종이컵이 맞냐? 이게 핸드폰이 맞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한 느낌, 개념이 저 사람과 내가 다르면 완전 다른 오해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같이 똑같은 시간을 보냈고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똑같이 가르쳤고 똑같은 걸 들었는데 혼자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공통된 공통 분모. 지난 시간 이야기했죠. 이 공통 분모가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걸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신념. 너도 신념이 있지 않냐? 너 살면서 선택을 해야 안 해?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인생이랑 선택의 연속이니까. 그러면 그 선택을 할 때 어떤 가치관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짜니? 동시에 연락이 왔다. 누구부터 만날 건지. 지금 내가 무엇부터 할 것인지.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니까 선택을 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가치관, 우선순위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기 자신을 믿든지 아니면 자기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든지 뭐 먹는 걸 최우선으로 여기든지 돈을 최우선으로 여기든지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기든지 힘을 최우선으로 여기든지 자녀를 최우선으로 여기든지 배우자나 여자친구를 최우선으로 여기든지 쾌락을 최우선으로 여기든지 사람마다 저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믿음이 없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이 value, 가치죠, 가치. 가치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마다의 가치 좀 존중해. 너랑 나랑 가치가 달라.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른데 왜 강요해? 물론 믿음을 막 강요하거나 타인에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상황에 적용되냐? 역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가치로 산대. 근데 주변 사람 자꾸 뭐라 그래? 왜 뭐라 그럴까?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니까? 저렇게 파멸로 이어지니까. 파멸로. 그래요? 오, 너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 우쭈쭈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졌으면은 그것을 지지해줘서는 안 돼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본인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고. 아주 따끔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 내용이었죠. 저는 이제 파시즘, 전체주의 막 이런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된 방향이 아주 대다수와 이 공동체, 국가까지도 악을 행하게 만드는. 저들은 저게 철저히 선이라고 믿었어요.
저게 최우선이라고,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철석같이 믿었다고. 그 결과가 파멸이에요. 본인만이 아니라 주변까지 수많은 학살과 희생, 무의미한 희생. 그러니 뭐를 결정해? 믿음, 가치관, 신념, 우선순위, 이게 뭘 결정한다? 결국 우리의 선택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거죠. 여기 의미 없는 삶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치 없는 삶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의미 있고 좀 가치 있게 살고 싶어. 그럼 뭘 점검해야 돼? 믿음을 점검해야 돼. 성경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뭘 믿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항상 기준이 모호해. 기준이 안 서 있어.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선택장애라는 말로 포장하면서 나는 가치관과 기준이 매번 흔들려요. 난 가치관과 기준이 매번 안 잡혀 있어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방향을 결정하는데 뭐가 중요하다? 우선순위, 가치가 중요하다. 그건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과 결부된다는 거죠. 여러 갈래. 너무 많아. 막 매번 이 상황에선 이렇게 선택, 저 상황엔 저렇게 선택하고 그냥 본인 상황에 따라서 막 이랬다 저랬다가 통일성이 없어. 그나마 통일성을 가지는 사람은 조금 더 대화하기가 편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차라리 검증하기가 쉬워. 근데 매번 회피하는 사람들 어때요? 그때그때 막 난리가 나는데 매번 회피하니까 어때? 대화가 안 돼. 변화도 없어. 성장도 없어.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준도 가치도. 그러면 뭐예요? 본인의 삶의 의미를 못 찾아요. 행복하려고 한 건데 방향이 중구난방이니까 안 행복해. 그 순간뿐이야. 내 행복한 이 감정, 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선택한 그게 언제나 그 순간만이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쾌락이라고 해요. 그 순간의 행복을 위한 삶을 뭐라고 말해? 쾌락을 위한 삶이라고 말해. 그래서 본인도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고 내가 왜 이러는지, 나는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지 사실 되게 알기 쉬운데 본인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기준이,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흔들린다. 중구난방이다. 그러면 그런 흔들리는 삶의 방향성을 못 찾는 그 사람에게, 자, 저기서 조난을 당했어요. 저 실제로 그 초등학교 때 한라산을 등반하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왔어.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눈이 많이 오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것 같거든요. 거의 요즘엔 난리 났을 것 같아. 그 날씨에 그 한라산 등정을 했다는 게 얼마나 많이 왔는지. 진짜 온 세상이 하얗고 진짜 무릎까지 이렇게 푹푹 들어가는데 순간 눈 때문에 시야도 좁고 다 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와, 그때 옆에 그 계단 조금만 벗어나면은 바로 조난당하는 꼴이라는 거죠. 줄 하나 잡고 사람도 안 보여요. 올라가서 이제 그 중간에 그 라면 파는 데 있거든요. 거기 갔더니 뒤에 처음에 올라갈 때 가져갔던 도시락이 다 땡땡 얼어가지고 못 먹을 상황이었어요. 와, 근데 그때 먹었던 그 육개장 라면 아직도 맛을 잊지 못합니다. 근데 조난당할 뻔했던 그 경험이 와, 이거 진짜 눈만 오면 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 때 가장 뭐가 필요해요? 저 때도 누군가는 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조난당했어. 위로해줄게. 아니에요. 저 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나침반이 필요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해. 왜? 방향성을 잃어서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사는지, 의미가 뭔지. 그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매번 달라지는 이 중구난방한 그 순간만을 살아가는 쾌락주의적인 이 삶. 근데 성경은 알고 머리로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맞을 때도 있다가 안 맞을 때도 있다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잘못된 방향성을 향해 가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 방향을 제시해 줄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흔들려도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믿음과 우리의 삶의 이 방향성과 이 행동의 영역, 흔들려도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해요. 조난당하지 않게 해요. 방황하지 않게 해요. 그게 성경에서 욥이라는 인물이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고난을 겪잖아요. 이유가 없는 고난을 겪는다는 거죠. 그때도 버틸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다. 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마누라가 욕하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은 선하대. 자식도 죽고 마누라 도망가고 그냥 몸에 병도 없고 그냥 죽을 것 같은 지금 상황에 놓였는데도 하나님은 선하대. 그게 뭐예요? 나침반이에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돼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삶의 방향성이 없는 거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에 비교했을 때요. 성경 우리에게 뭐를 제시하는 거예요? 나침반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죽었다 합시다. 패닉이 왔어. 소중한 걸 잃어버렸는데 뭐부터 해야 돼? 지금 저 상황에 위로부터 해야 됩니까? 위로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지금 저 급박한 상황에서는 패닉에 빠져서 아무것도 의욕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은 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뺨이라도 때려서 들쳐고 기절이라도 시켜서 들쳐고 나가야 돼요.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산 사람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위로가 우선이라고 말을 하는 건 모든 상황을 해결화시키는 극단적인 말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밸런스를 제시한다고. 우리 모든 인간은 방향을 잃고 아담 이후에 저마다 다양한 방향성, 다양한 가치관,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눈 가리고 살아.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 본인은.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게 뭔지. 나도 모르는데, 나도 패닉이고 나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난 그냥 이 감정에 매몰돼 가지고 도무지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아요. 그걸 성경이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어떤 상황에도.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죠. 삶의 예배. 어떤 상황에도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는 모든 선택이 뭐예요?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는 그 예배 숭배예요.
여러분들의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우선순위, 그 대상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니까. 쾌락을 예배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예배합니까? 언제나 우선순위가 뭐예요?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고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과 정의를 밸런스를 지켜가며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선한 거예요. 네가 뭐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뭐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해야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정의와 사랑인 거예요. 그 절정은 십자가예요. 자기를 희생시키는 원리와 원칙으로 살아가는 게 선한 것이란 거예요. 세상의 내가 힘을 가져야겠어. 내가 돈을 가져야겠어.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 얻을 수 있잖아. 그래 남이 나를 무시할 수 없게 되잖아. 남이 뭐라 할 수 없는 지식, 남이 뭐라 할 수 없는 내 지위, 남이 뭐라 할 수 없는 돈, 그 파워를 가지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고 나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져. 그건 사탄의 속임수. 선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 처음까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희생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가 우선순위가 되지 말고 네가 숭배하는 그 무언가 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보다 위에 뭔가를 올리지 마. 모든 건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야. 그 원칙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원칙에 갖다 대면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이 원칙에 갖다 대면 다 죄인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일반 계시에서. 양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에게로 이끌어요? 예수께로 이끌어요. 양심의 가책을 외면하는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애초에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느껴야 예수께로 가요. 그걸 느껴야 예수님만 의지하게 돼요. 나는 뭘 해도 그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난 구원자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림처럼 내 약함을 인정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정말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가 사라지는 것 같고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이 너무 무능력하고 정말 한계투성이인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경으로 뭘 믿어야 되는지 뭘 행해야 되는지 내 말했는데 쉽지 않지? 괜찮아. 다시 해보자. 내가 있잖아. 내가 네 뒤에 있어. 내가 너랑 함께 해. 그러니까 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양심의 가책을 부정하지 말고 괜찮으니까 또 해보자.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용기와 동기가 생긴다.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향해 갈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동기가 생긴다. 아직도 저는 저 복상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개의 화만 남겨두고 있어요. 13화까지 봤어요. 그랬기에 저 화는 말할 수 있어. 아직도 안 보고 있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 쉽지 않네요. 요가 해보세요.
저 금명이 이게 아유죠, 저 배우가 모든 시도 어릴 때부터 하다가 안 되면 빠꾸 하래. 아빠한테 오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포기를 독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하다 안 되면 포기해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금명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너무 그러면 드라마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저 메시지를 모르는 거지. 혼자 딴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다른 사람들 다 감동하고 있을 때 혼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 실패해도 좋으니까 또 도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나아가고 또 시도할 수 있는 동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실패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좀 실패하면 어때? 좀 미움받으면 어때? 아빠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빠가 있는데 항상 불안하고 실패할까 두렵고 남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항상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 아무리 다녔어도 성경 아무리 알아도 진짜 구원 받았는지 점검 한번 해봐야 돼.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침반처럼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동기가 찐으로 그냥 모르겠는데 그냥 몰라 그냥 믿어볼래 이게 아니라 그냥 아니까 하나님 아빠가 나랑 함께 있다는 걸 아니까 나를 지지한다는 걸 아니까 내 뒤에 있다는 걸 아니까 몇 번을 실패해도 괜찮은 거야.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책감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를 안아주시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너무 뻔뻔해 보이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 성경을 알려준다고. 내가 너랑 함께 한단다. 그럼 날 믿고 좀 해볼래? 오늘 뭐라고? 뭘 믿어야 되는지, 뭘 행해야 되는지 성경의 주된 내용이라고 말했잖아요.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 괜찮으니까 그럼 또 해보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참 육아를 해보니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즘 저희 둘째가 뒤집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아린이는 불굴의 여장부였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서 굉장히 빠르게 뒤집고 이제 뒤집는 것 정말 거의 하루 만에 쉽게 해버렸거든요. 지금 아윤이는 일주일째 몇 번 성공하더니 계속 성공을 못하고 갑자기 뒤집기를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뺑 울어요. 안 뒤집어진다고. 그럼 가서 어떻게 해? 살짝 이렇게 밀어줘. 그러면 또 희죽희죽 거울 보면서 웃어. 뒤집었다고. 지가 한 줄 아는 거지. 근데 그 경험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첫째 아리는 요즘 뭐하냐? 퍼즐 맞추기. 뭐 강아지는 퍼즐 3개짜리, 돼지는 4개짜리, 호랑이 5개짜리 막 이렇게 이제 들어가거든요. 요즘 다시 엄마가 새로운 걸 사줬어. 그 핑크퐁 퍼즐 사줬는데 막 10몇 조각씩 돼 이제. 와. 근데 아린이가 들고 저한테 와요. 그리고 본인이 해보겠대. 네, 해보라 해. 자, 엉망으로 해요, 엉망으로. 근데 저랑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좀 막히면 저한테 주면서 아빠 차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제가 안 해주고 어딜까? 여긴 것 같아? 그러면 여기일까? 여긴가 보다. 자, 해봐. 이렇게 딱 주면 자기가 딱 꼽아 넣어놓고 엄마한테 가서 자랑해요. 짜잔! 지가 했대. 정말 어려운데 누구랑 함께 하니까? 아빠랑 함께 하니까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 나 어려워. 나 그런 거 못해. 나는 그런 거 어려워. 이게 아니라 할 수 있게 돼. 왜? 날 지지하는 아빠, 날 돕는 아빠가 있으니까. 그게 반복되면서 어떻게 돼요? 든든함, 안정감을 느끼고 뭐든 도전하면서 실제로 본인의 실력으로 자리 잡아가게 돼요.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린이에게 그 정도 퍼즐은 매우 시시해지겠죠. 그러나 지금은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또 도전할 수 있어. 참 이걸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나를 변함없이 지지하고 나를 밀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용서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얼마나 큰 안정감이고 얼마나 큰 행복감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들은 저를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너무 당연한 게 되었어요. 실패 좀 하면 어때? 미움 좀 받으면 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갔을 때 그게 정말 두려워지게 되는 올바른 두려움. 내 삶에 그런 부족함과 또 도전이 반복되고 연속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점점 자라가고 변화되어가는, 그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성경을 통한 진짜 변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성경을 통해 뭘 믿어야 될지 뭘 행해야 될지 알고 용기로 살아가는,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도우심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용기가 생겨나는, 그래서 아까 폭삭처럼 포기가 아닌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동기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잘못했어? 회피하면 안 돼. 아까도 좀 부끄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설거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금제가 설거지 안 한 사람 누구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직면해야지. 내가 잘못했잖아. 회피해서 뭐 할 건데? 그럼 내가 말 안 하고 그러면은 금제는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 말도 안 하고 그러고 끝나면 끝이야? 내가 안 부끄러웠으니까 그러면 잘한 거요? 아니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데. 항상 자기 방어, 자기 보호로 책임 회피하는 것은 성경과 구원, 나를 끝까지 지지하고 괜찮다고 다시 안아주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죄송하지만 너무 없는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아까 방향성이 막 여러 가지로 간다 그랬죠. 기준과 이런 게 들쭉날쭉한 사람. 본인 이미지가 제일 중요한 사람은 저래요. 저는 소심하기도 해요. 근데 언제는 저는 소심하고 대범해요. 뭔 소리야? 그럼 남이 봤을 때는 모순적이다 너 말하는데 내가 왜 모순적이야? 저는 소극적인데 적극적이에요. 뭐라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되게 뚱딴지 같은, 이 공통 분모가 없는 듯한, 뭐 기준도 없고
이상한. 근데 본인은 본인을 자꾸 보호하기 위해서 회피하는 건데 남들은 어때요? 볼 때 너무 이상한 거지. 집순이인데 받기 좋아요. 뭐 하려는 거야? 저는 모든 면을 가졌죠. 완벽하대 그냥.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지. 올바른 믿음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기 때문에 뭘 믿고 뭘 행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날 도와준다 알기 때문에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것,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에 전혀 두렵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있어서 누군가 나를 지적을 해? 직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는 사람이 살아내는 태도인 거죠. 하나님 날 지지하고 도와준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때? 뭐가 무서워? 사람이 무서워. 이 공동체가 나를 어떻게 볼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게 제일 두려워. 그게 그 사람의 가치예요. 그게 그 사람의 우상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직면해야 돼, 직면.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기반으로 저런 그림처럼 폭풍우가 몰려와도 오직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와 함께 저 폭풍 가운데서 낚시하는 여유를 보세요. 그림도 잘 그려놨어. 함께 하니까. 욥처럼. 요한일서 5장 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랑하니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자발성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행함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성경의 주된 내용을 알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거 잘 못하는데가 아니라 하고 싶어져. 그렇게 살고 싶어져. 예수님 닮고 싶어져.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싶어져. 자, 오늘 저녁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음식 해주신 분들 또 여기 참 오늘 봉사해주신 우리 또 김혜원 자매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 작은 헌신들이 우리 교제를 아름답게 만들고 이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말했던 것처럼 다른 데 가서 당신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전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뭘 올바른 것을 향해 함께 헌신하자고 했을 때 발벗고 헌신을 나서줄 올바른 가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된 여러분들이 제 자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랑일 거예요. 자기의 시간 하나도 자기의 헌신 하나도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감싸 안아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니들이 해 나는 힘드니까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이게 성경의 주된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건 자기 희생이라는 원칙이에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가치관, 그 우선순위. 하나님도 나를 본인보다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세상을 밝혀라.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했을 때 그 가치관과 그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니까.
세상은 다 자기 시간, 자기 편안함, 다 그게 우선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살아가니까요. 그런 자들이 공동체를, 세상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주된 내용, 무엇을 믿을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올바르게 알고 실천해서 여러분의 삶이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시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의 빛을 발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